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과정 가운데 여인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신 후에도 여전히 여인들이 그 장례 과정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여인들이 예수님 그 장례 치른 그 묘에까지 같이 따라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라고 하는 그 야고보의 형제이죠. 또 요새 또는 요셉으로 부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 두 사람이 등장하고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데는 이제 누가복음 24장 10절이에요. 여기 보면 그 여인들의 이름이 여러 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례를 치르고 그 무덤에 있는 그 중간에 많은 여인들이 무덤과 이 부활하신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특별히 이제 안식일 지나고 바로 이제 이동해서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또 시신에 놓아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안식일 지나자마자 바로 무덤에 갔던 것이죠.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빈 무덤이 된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 여인들이 충격을 받게 되죠. 이 여인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 생각 속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신이 도난됐다고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바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무덤에 갔었는데 무덤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누군가가 이 시신을 도난해 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시신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간곡하게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그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는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이제 그런 여인들이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한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가게 됩니다. 이제 무덤에 가는데 둘이 다름질해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4절 보면 다름질했다.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앞서서 달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요한은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베드로보다는 더 빠르게 이동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무덤 안을 이제 쳐다보고 나서 보니까 이제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의 성격이 많이 여기 담겨 있어요. 바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빈 무덤이 됐으면
그들 생각이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누군가가 치운 거예요. 도난 당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 입장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행동을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제자들로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이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여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에 안식일 날은 이제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녘에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남자들이 아니고 또 제자들도 아니고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찾아간 이유, 왜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까? 성경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깊은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이 여인들이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그들의 사랑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체감했던 것은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이 여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남자와 여자의 그 특성 가운데 남자들이 갖는 것은 성취 지향적이고 여자들은 이제 관계 지향적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일이 중심이 되고 여자들은 공감하는 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그래서 남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드라마를 좋아한다. 이게 남녀의 그 특징을 나타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받은 자는 그거에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이 관계지향적이었던 여성들에게 더 깊은 사랑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이 여인들의 심정, 가슴을 울렸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자상하심, 그리고 끝까지 챙겨주심,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당시의 여인들은 그렇게 인정받지 않던 세대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다 인정해 주고, 그랬던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이 관계지향적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게 그 사랑에 반응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야말로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의 그 깊은 사랑을 직접 체험한 여인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수종들었던 그런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여인이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중심이 돼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것이고요. 무덤에 와보니까
그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 그는 이제 주님과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그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여인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장례 절차에 개입했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그야말로 체감하는 그런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좀 깊이 나를 돌아보면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받아야 받은 대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뭐 강단에서도 계속 표현되고 우리 기독교 저수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희생 사랑이다 하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체감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가진 이 지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별로 느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내게 체감적으로 깨달아지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요. 오늘 새벽에 그것이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서 비유할 수 있는 게 그 화산이 그 분출할 때 그 용암 있잖아요. 뭐 용암의 온도가 1000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냥 이 돌덩어리가 끓는 거잖아요. 끓어서 막 이렇게 분출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유황이 타는 못,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근데 그 유황이 타는 못이 그 용암이 분출되는 그곳 가면 유황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미국 유학할 때 그 옐로스톤 공원이라고 하는 그 공원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가보면 물은 막 굉장히 뜨거워서 손도 못 놓을 정도로 뜨거운 냇물이 흐르는데 근데 유황 냄새가 아주 진동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흡사한 비유가 지옥에 되는 비유가 그 용암이 끓어오르면서 유황 냄새를 풍기면서 그것이 강을 이루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텔레비전 뉴스 같은 걸 통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용암이 분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내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타지도 않아요. 그곳에서 영원히 고생해야 될 존재. 그래서 성경은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랬어요. 이를 간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이 용어가 이를 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용암이 분출되는 그곳에 던져져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이죠, 지옥. 그곳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꺼내셔서 가장 쾌적한 휴양지가 있고 해수욕장이 있고 그런 아주 좋은 장소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 이게 그냥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증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 또는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가.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오늘 지금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 살다 보니 너무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에너지가 다 사라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도 별 느낌도 없고, 오늘 이 새벽에 그걸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 내게 가슴 깊이 새겨져서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여러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